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하셨지만 죄 전문가. 네, 오늘 이렇게 주제가 아무래도 복음에 대한 거다 보니까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게 누리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굉장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런저런 어떤 그런 조금 더 노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죄를 더 많이 지었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복음 앞에 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시겠지만 죄를 많이 지고 적게 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크기를 덮을 만큼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조금 지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지체들과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하죠? 네, 선물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진 않아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 선물을 뜯어보죠. 선물의 본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선물의 본체, 거저 받은 선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선물의 본체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을 다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조치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이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위기를 원해요. 그런 거를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되게 휴머니스트적인 생각.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냐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안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느낌적인 은혜도 받기가 어렵고 은혜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찍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정말 많이 지어왔지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모두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좀 보고 나눌 텐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보시죠. 그죠?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째 이제 보내고 있고, 그리고 2013년에 머스트 워십이라는 그런 예배 단체로 출발한 그런 단체를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이었냐면, 제가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복음이 저에게 굉장히 생명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앞에 선 나의 태도, 아까 우리 최리영 전사님이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태도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서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해서 막 껌을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끼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 같은 거죠. 복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묘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그 태도를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싸늘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막 들이대요. 너 복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야? 막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강단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유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거죠. 당신 복음 만났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막 당신이 그렇게 사는 삶의 증거들을 봤을 때 당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식의 설교들이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라는 존재 자체가
뭐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근데 좀 이렇게 말씀이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이러면 나가. 난 너랑 같이 동역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함께 동역하는 많은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들이 나를 기다려줬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내가 잘했고 나의 어떤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줬던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나라는 존재를 기다려줬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까 제가 패러다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복음 앞에 선 자의 태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만났다면 그 만난 자로서 실제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난 존재,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런 행함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와 행함이라는 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굉장히 좀 관대한 느낌. 그죠? 은혜를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하고 실제 그 은혜의 본 정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래 어떤 걸로 할게. 내가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되게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죠? 네. 되게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최재형 변호사님 사역하시는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도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분 두 분 얼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랑 지금 저랑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그때는 막 애들 이렇게 막 있으면 자 일어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행함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랬어요. 그게 끝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복음 앞에 너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을 때 오늘 이제 전하는 제목과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굉장히 밀접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굉장히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명하시고 집중케 하세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함과 은혜가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양쪽을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행함과 은혜라는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행함과 은혜라는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 한 3년이라는 시간은 행함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새롭게 펼쳐진 이 패러다임의 시간 속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거든요. 그 은혜에 막 빠져지네요. 나중에 이 삶을 딱 정리해 보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 어거스틴이 그런 설명을 구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적극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 삶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 막 살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알아서 막 내가 죄를 져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고 그런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편협적으로 생각했던 영역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에서 이 받았으니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리빌딩 워십 첫 번째 달에 홍영진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유기에 대해서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최재용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혹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니까 방금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칭의라는 거죠. 그죠? 너 의로와 의로운 걸 해줄게. 이거거든요. 칭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너가 그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계속 의롭다 하면 받아야 돼. 이렇게 반복적이지도 않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미 그죠? 이미 받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시제 같은 거 나오면 막 짜증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고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 의롭게 여겨줄게 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잠깐 좀 고민했어요. 뭐냐면 최재형 전사님이 뭐 죄 이렇게 좀 놀아본 사람 뭐 얘기했을 때 제가 순간 마음속에 나의 복음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 순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역대급 나의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도 유명한데 저를 보신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때 나의 복음 정말 잘 들었고요. 제 인생 일대에 가장 은혜로웠던 나의 복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만큼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나의 복음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이거든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특징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술집에 모이면 서로 누가 더 많은 죄를 졌는지 자랑하잖아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장난 아니야. 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원리가 굉장히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네,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원래 존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죄인들의 또 다른 습성이 있어요. 죄인들의 또 다른 습성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가 의인 행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감동이 안 되고 필요가 없게 되는 현상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존재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기 급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깊이 있고 그 존재를요, 네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
라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뭘로 찾아오면 환난으로 찾아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면 너무나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해.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의인처럼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되게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잘 살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고 튕그러져 나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납작 엎드려질 수도 있죠. 택한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자격이 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선함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화해해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랑 공존하실 수가 없다고. 마치 자석이 같은 그끼리 이렇게 붙어있으면 서로 튕그러져 나가는 것처럼. 물론 죄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냐? 없어요. 거저 주신 거죠. 그냥. 성경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네, 이것도 교독으로 같이 천천히 읽고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첫 절이었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 말씀, 이렇게 압축해놓은 말씀을 이렇게 딱 그 압축을 풀어놓으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모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 인간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받는 자녀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휴머니스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왜 택한 자녀가 있고 유기된 자녀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 자체를 내 수준 안에서 결정짓고 내가 컨펌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게.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른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선물을 왜 받아야 되죠? 막 이런 태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됐어. 야, 가. 이게 이제 우리의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레카차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 네, 그런 거. 제가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가 신곡이 나와요. 네, 월요일 날 정오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후렴 가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되게 무명의 예배팀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가운데 아직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형편이 없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불가능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겨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막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제가 그 복음학교를 갔다 왔을 때 복음학교에서는 완전 선언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더 가르치죠.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 보니까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완전 성화를 이루고 싶어요. 성경이나 복음학교가 완전 성화를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내가 복음을 만났으니까 정말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함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사단이 그 영역을 교묘하게 탁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갔었어요. 2014년도에. 근데 목회자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2014년도 아니구나 2015년이구나 2015년 4월달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갔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제 힘과 열심으로 정말 거룩하게 한번 살았어요. 정말 거룩하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 머릿속에 생각 안에 그 어떠한 죄악된 생각도 틈타지 않게 하려고 거의 미친놈 수준이에요. 막 이상한 생각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깊이 누리잖아요, 그것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막 이상한 짓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거의 그런 수준으로 살다가 제 인생 일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내 힘과 열심으로는 결단코 그 복음적인 삶, 그 복음의 삶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내 힘과 열심으로는 자멸하게 되어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기회는 오히려 복음학교 이후였죠. 제 삶 가운데. 그때 저는 이걸 좀 기억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획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라는 것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 실상은 동등한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죠? 우리 육신은 늘 항상 그 성령의 법을 거슬리기를 좋아해요. 그런 존재로 변함없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과 복음을 만난 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더 극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존재적 죄인의 실체된 모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자리로 딱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갈수록 되게 좁아져요. 그 유효기간이. 옛날에는 뭐 수련회 한번 끝나면 그래도 한 2박 3일은 되게 시시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예배당 문 밖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와르르 깨지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한번 딱 열어서 1시간만 보면 끝나네요. 이미 음란과 막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온다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물인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적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이 얘기도 이 존재적 죄인의 습성 중에는 여지를 막 주고 싶어요. 아, 그래, 목사님 얘기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행위적 접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할 거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될 대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죠.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몸부림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개념인 거잖아. 이렇게 막 부연 설명을 TMI, 그래서 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아. 근데 인포메이션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되게 작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굉장히 많은 여지를 주거든. 분명히 그랬잖아, 오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너의 열심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만약에 표현했으면 우리는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냥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또 사로잡히는 격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학교적 표현으로는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미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존재구나.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실제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거 하면은, 자, 여러분, 플랭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반드시 그 깨닫게 해주세요. 그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어떤 지식적인 습득도 아니고요.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시는 때 어떻게 주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구나. 잘 믿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위적 접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저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거요. 초점을 잃고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죠. 그 뭐만 하는 거겠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거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표현이거든요.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봐 주님을? 추상적이죠. 근데 실제적인 건 뭐예요? 주님이 계시거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 대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님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길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좋아하게 생긴 자매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 자매님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시선을 돌이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바라봄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서 그때 우리 안에 뭘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그쵸 주님 이미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어 지금 이렇게. 이것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쌓여지면 내 믿음의 실제 내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몸부림치며 훨씬 더 거룩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존재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의 삶을 영화라고 했을 때, 완전 성화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런 칭의의 은혜, 이런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아마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럼 너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으면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현현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 것. 지금도 물론 그 하나님의 현현의 임재는 꺼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소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100%는 없죠. 그죠? 내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막 스크롤해서 계속 핸드폰 막 올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멈추는 거. 멈추는 거는 그 피드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진모야 그거 누르면 내 거 나오고 그 옆에 돋보기 딱 누르면 내가 평상시에 많이 보던 게 거기 계속 있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에 맨날 그 아저씨들 운동하는 거밖에 없어요. 똑똑한 애들이야,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페이스북 보면요 맨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만 나와. 여러분도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것만 봐서 그래. 이렇게 남순이가 많이 나오는 거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내가 존재적으로 갈망하는 삶이지만 내 육신의 이 법이라는 것들이 계속 거기에 매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 없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함정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 이 땅의 것과 영원한 생명이라. 천국의 가치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 이겨내 줄 수 있게 해요. 나 천국 가면 끝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빨리 가고 싶어. 그게 왜 그래요? 진짜 거기 가면 끝나니까. 이게 소망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환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어떤 그냥 그 삶에서 있는 어떤 그 세상살이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의 문제 안에 일상의 삶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는 여기 안 있죠. 토요일이잖아요. 난 어디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저기 압구정에 가 있다고요. 저는 요즘에 그 승리를 보면서 굉장한 동병상련을 느껴요. 왜냐면 그가 살았던 인생과 내 삶이 너무 비슷해. 그냥 단지 차이가 있다면 걔는 유명한 인사야.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뿐이지. 근데 너무 똑같아. 정말. 그걸 보면 소름 깜짝 끼쳐요. 걔가 행한 그 범죄 사실들 있잖아요. 다 내가 했던 거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일 뿐이에요. 진짜예요. 제 아내도 알고 저희 부모님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아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그들이 행했던 일들, 정준영이 행했던 일들 다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매우 정욕적이고 매우 쾌락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라는 의지 플러스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지 않게끔 만드는 내 안에 주님이 더 큰 가치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고 그 삶을 살라고 누가 떠밀거나 내 뇌를 바꾸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난 절대로 그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됐을 때 내가 여겨지는 내 삶의 느낌이 환난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야 이런 것에서 경험되어지는 불편함도 환난에 포함되죠. 근데 이거는 저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순교하시는 분들의 환난과 비교하면 급이 좀 다른 거긴 한데 그것도 사실 환난에 속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환난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게 못 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돌이켜야 돼. 주님께로 나와야 진짜.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환난 가운데도 뭐야 재수없어. 주변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뭔가를 꾸역꾸역 참아내는 속에서 겪는 그런 환난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니까. 이 정도면 네, 주님. 물론 일시적으로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죽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방향, 결국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때는 내가 뭔가 꾸역꾸역 막 이겨낸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느끼죠. 보통. 그때 주님이 하셨었던 거구나.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구나.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았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맥주를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었어요. 투명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코로나가 쫙 깔려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코로나는 어떻게 알지? 코로나가 막 있어요. 쫙 밑에 막 허세 꾸에로고 막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시나 이제. 그리고 딱 그런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 그런데 벌써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옛날 얘기. 그냥 저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립지가 않지? 그냥 제가 이렇게 웃음거리의 어떤 예화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세월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운동을 딱 끝내면 갑자기 그런 생맥 이런 게 막 먹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치맥 이런 게 막 먹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맥주는 비버리지라고. 이건 음료야 음료. 와인 한 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막 몰래 숨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숨어서 먹고 전도사인데도 숨어서 먹고 미친놈이에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도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나지 그 맥주가 생각은 안 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 되게 실제 사례를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내가 뭔가 되게 발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내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해요?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버티다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고 견디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에. 주님 때문에, 더 큰 가치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손쉬운 답변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전도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 뭐라 했냐면, 나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세 갑씩 피던 사람이야. 야, 됐어, 너 뼈 사가. 뭐 이런 식의 알같이 않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나 똑같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라는 것을 경험해본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크기도 커져요. 그죠? 죄의 맛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극이 오감으로 찾아오잖아요. 그죠? 아니시구나. 거룩하신 분이네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권해요. 뭐냐면 그 죄를 시작하지 않기를. 왜냐면 그 죄를 시작하면 그 죄의 달콤한 맛을 알아버려요. 그럼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그 대가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권해요. 그러지 말라. 너 정말 담배 피우고 싶지? 근데 안 돼. 제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아니 9살이죠. 딸이 10살이고 아들이 9살인데 제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이 친구는 축구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축구가 아니라 위닝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아버지가 위닝 고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위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일날 교회를 딱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서 위닝을 해. 플레이스테이션 축구 게임. 그 아버지가 저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고 과감하게 TV와 플스를 처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꼭 참고 살아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참고 살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복음을 만나고 나서 2년 정도 뒤에 몰래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앞에 있는 위닝 플스방에 가서 7시간 동안 했어요. 그것을 딱 끝날 무렵에 현실이 딱 자극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접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 위닝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한데 안 돼. 여러분 위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근데 저에게 있어서 위닝은 죄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위닝을 15일간 집 밖에 안 나가고도 해본 적 있어요. 위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제 닉네임을 딱 얘기하잖아요. 제 패치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선한목적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방송사역팀에 방송실을 딱 들어갔더니 유기성 목사님 입간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그 옆에 목사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큰 대형 화면과 잔디밭 인조 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에 푸스가 있어. 그 옆에 막 대진표 있고 막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막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자기 이름 막 써 있고. 근데 거기 있는 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랑 대화를 하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혹시 그분 아니세요? 아이디를 딱 얘기하는 순간 제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거의 주님 보듯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사소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아닐 수도 있는 누군가의 그런 영역이 저에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죄의 습성이었거든요. 주님 생각 전혀 안 하고 19일 동안 게임하는 거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죄를 알면 율법을 알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니까 얘의 DNA라면 얘는 이것에 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제 아들은 너무 하고 싶어요. 인간의 습성이야. 안 된다고 하면 진짜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막 사슴 같은 눈으로 아빠 정말 저도 좀 한번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안 돼. 이런 인내들이
모여서 연단이 되고 그렇게 버티다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됩니까? 에이, 뭐 아멘이에요. 사실상 우리 존재적 죄인의 습성상 이런 삶이 소망이 될 리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도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버티고 싶지 않은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런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 나는 내가 아는 말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 보면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형 사는 거 환란이 아닌 저는 평안을 살고 싶어요.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달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뭘 알아.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냥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하면서 걸어가도록 예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인 거죠. 어느 누가 환란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오늘 실제적인 환란 얘기했잖아요. 제 삶 가운데 되게 어줍지도 않은 그런 환란을 얘기했는데 이런 환란은 우리 되게 많잖아요. 누가 이런 것을 절제하는 삶을 좋아하겠냐고. 누가 인내를 좋아하고 누가 연단을 좋아하냐고.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벌컥 팍 되는 거 없나요? 그런 걸 왜 원해? 막 배가 이 끝까지 이 식스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 진짜 너무 괴로운데 그냥 알약 하나 딱 먹으면 갑자기 뻑뻑뻑 이렇게 나오는 거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무슨 인터넷 SNS 막 이런 데서 뭐 가루야 이렇게 먹으면은 뭐 살 촉발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굶어야지.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뭐 그런 거 막 먹는 거야. 그럼 이제 그분들 이제 벤츠 사고 그런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위해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투자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가치를 투자로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투자하는 거에 익숙하다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몸을,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 막 처먹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다 그래요. 다. 모든 게.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거저 얻는 것들이 없다고. 하물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세밖에 못 사는데 우리가 그 어떤 호사를 누리려 한들 그 영원 앞에 그 어떤 게 가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거저 구원을 받았으면 조금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근데 우리 조금만 참자.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너도 짓는구나. 그래, 나도 좀 한번 같이 적어보자. 우리 같이 적어보자. 야, 이거 이 정도면 죄 아닌 거 아니야? 로마서 1장 얘기죠. 뒷부분. 죄의 단체화. 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야, 오늘 끝나고 우리 당구 한 게임 치고 생맥주 한잔 먹자. 야, 이게 무슨, 야, 이거 스포츠고 이거는 비거리지잖아. 그지? 그래. 이거 막 전도사님들이 있고.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살고선 영원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거 도둑놈이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은혜 속에 태도가 이런 태도들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같은 얘기예요. 말씀 그 어디에도 우리 보고 버티고 참고 책임지라는 얘기는 없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신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기에는 이르죠.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 우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 안 되는구나. 나는 실력이 없구나. 나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꽤 제법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아, 앞으로도 주님이 이런 허접하고 연약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구나. 아니,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놀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일 두려워. 제가 영문학과 나왔는데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 동기인데 저가 나이가 5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 형 별명이 전도사였어. 전도사.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막 예수님 얘기를 1999년도에 막 그 얘기 너무 하는 거야. 난 너무 그 얘기가 듣기 싫고. 그래서 나보다 5살 많은 형인데 막 때렸어 내가. 이렇게 맴매한 게 아니라 진짜로 때렸다고. 그 얘기 하지 마라, 장난하고. 근데 제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들을 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마지막 피날레 찬양을 딱 끝내고 딱 내려오는데 그 큰 예배당 저기 끝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미친놈이야. 막 이제 기타 정리하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이제 예배당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거야. 막 울고 있는 그 미친놈이. 그때 봤더니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그 형인 거야. 그 형이 그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별거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 녀석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거의 사도 바울이 남의 사도에서 출입한다, 약간 그런 수준인 거잖아. 근데 이럴 때 막 그분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승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정준영이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최종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 너무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도 결국 주님이 택한 자라면 기필코 이끄실 거예요. 어느 날 CTS에 나올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에휴 저 새끼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또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가 아니라, 아 정말 주님이
이런 기대를 가져줘야지. 왜? 우린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껏도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을 해야지. 뭐 될 대로 되라지. 예, 될 대로 되라지.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 진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6절로 8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갖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존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짜증나. 왜 이럴까? 나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 왜 지금 야동을 보고 있지? 야동 이미 다 보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 그 고백, 난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그렇게 분명히 어저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오늘 옛삶을 이미 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 비참함. 근데 이제 성경은 또 얘기하죠. 그런 비참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비참함을 느낀 순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위치를 깨닫는 게 좋다는 얘기죠. 변태가 아닌 이상 그 비참함을 계속 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 비참함을 딱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논리로 빠지면 안 되겠다. 하드를 다 밀자. 그리고 무슨 막 핸드폰에 락을 걸자. 이거 뭐예요? 행위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자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다. 2000년 전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떠오르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공식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단절시키고 그 죄의 유입 경로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절대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아까 주님을 바라보는 건 뭐라고 했죠? 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말씀을 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늘 항상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수준으로 늘 충전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철회하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나의 믿음을 내가 보증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충족하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의 풍조와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과 가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을 멀리할 수 있는 방편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보는 거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봤죠? 조금 전에?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삶으로 이렇게 어저께 고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 비참한 신세를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이상한 짓을 했으면 말씀을 보면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는 이거 약간 그냥 되게 인간의 상황으로 대입해보면 얼마나 변태스러운 건지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연출 전공이라 이게 되게 시나리오 극본이에요. 보면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 이 옛사람으로 어저께 내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이것조차도 이상해. 완전 고매라네 고매. 그리고 그 다음날 예, 옆집 아줌마랑 커피를 마셨다고 칩시다. 커피로 합시다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여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인간을 이걸 어떻게 구제할 거야. 근데 우리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건 딱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닌가 봐. 나만 그런가 봐.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 삶이 이런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에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뭐가 있길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왜 그렇게 확증하셔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봐요. 내 아내가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아 난 그런 당신이 너무 좋아.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무섭죠 이 정도 때. 그죠? 거의 스릴러야 스릴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활자로 읽을 때 큰 감동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소망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이미 다 보시고 이미 다 아시고 2000년 전 죽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는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 하나님 감당 못하실걸요? 그런 분도 있죠. 또 막 전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때 제가 갈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말씀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 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야, 너 안 돼. 너 지금 너 가만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너처럼 사는 인간을 사랑하시겠냐? 그럴 리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에 그 믿음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아니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을 때 그 죄가 싫어져요. 그럼 이걸 계속 지속해야 돼. 이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우린 실력이 없어. 100% 절로 가.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9절로 1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 어떠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정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하세요.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해. 정말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망신 한 번쯤은 당해야지. 그죠? 자, 네가 살았던 인생이다. 자, 플레이. 확 보는 거야. 특별한 어떤 시간적 효과가 그때는 이제 뭐 영체의 몸이라서 우리 모두가 한 1분 봤는데 인생 전체를 다 보는 정도 수준을 만약에 한다고 시작을 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 유관한 목사, 자, 너 앞에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나눴는데 자, 한번 보자. 큐! 그랬더니 막 우와, 토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우리 목사님이었다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수치를 딱 겪으면서 하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 천국으로 가라. 이 정도는 한번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없어. 이미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어. 이미 약속된 보증인 이 구원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쁘십니까? 기뻐야 돼요. 저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뭐냐면 기쁩니다. 전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주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환난과 많은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까지 내가 허접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오늘 선언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말씀이라면 주님은 그냥 주님 정말 이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은 거기까지. 현실 점검과
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을 거예요.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적어도 옛날보다는 좋아져요. 그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우리 실력이 없는 죄인인데요. 되게 겸손한 표현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대로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오늘 좋아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그 우리가 자각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분명히 아들의 형상과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한 편을 오늘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끝났어. 내가 아무리 누군가 사랑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을 입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그 삶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받은 은혜라는 선물에 화답하는 삶을 살고 싶을 거라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를 행위로 구속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거지. 진짜 사랑하면 내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죠. 내 아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가 들어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확증 앞에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로만 주여 주여 가로 열고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했지만 주님이 그 사랑을 모르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는 삶을 살 것인가? 복음을 만난 자로서 그 복음에 비친 삶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생각들을 막 주님 앞에 소리쳐서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민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실제만 봐도 이런 사람을 내가 받을 이유와 자격이 조금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흉악하고 변태스럽고 정말 극단적인 죄인의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나는 널 사랑한다.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가 거룩하지 않을 때 이미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와 함께 못 박으면서 이미 나도 확증했어. 주님 우리에게 자 그러니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고민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doing을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라고 했을 때 어떤 또 행위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너의 그 흐트러진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해. 우리 편에서는 그게 doing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흐트러진 시선들을 주님께로 모으기를 원하실 테니 어쩌면 이 고민 끝에 아마 결단의 기도도 나올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주님도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있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우리의 열심과 행위와 상관없이 반대로 우리의 극악무도함과 우리의 그 흉악한 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 주님의 기쁜 선언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그런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간헐적으로 감사하고 또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이시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서 숨죽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 2000년 전 냉혹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더러운 나, 그 죄로 누더기 옷 입고 있는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꼭 우리가 이 선언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 하나님 조심스럽지만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없는 감사로 부족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앞으로 나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그의 말씀을 나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건반 하시는 자매님만 반주를 좀 해주시고 예배팀 분들도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을 필요로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 짚어주신 것만큼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자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을 요구하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믿음을 필요로 하셔? 그래서 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구나. 믿음이 필요로 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신앙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절대 우리가 하여금 인내나 환난을 견뎌내게 하지 못해요. 그 믿음. 두려워서 그게 필요하시되 그러면 나 믿음 있어야지 라고 시작한 거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나 주님 더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주님 더 알고 싶구나.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 시작으로 돼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신앙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시작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내 믿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인내가 더 겹쳐서 찾아오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남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 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죄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끊지 못하는 죄악의 사실 가운데서 끊어주게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주님 사랑을 비춰달라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동전의 양면인데, 믿음의 삶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 면만을 바라보며 다른 한 면을 통해서 위안 얻고 돌아가는, 정말 어쩜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내 마음 스스로 그렇게 위안 삼았었던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 오늘도 주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덧없는 것 소망 두고 살아가려 비참한 죄인에서 주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셔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설명을 정말 할 수 없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어져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신앙 기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 모양 그대로, 내게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내 신념이 강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굳건하여서도 아닌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끌고 가는 그 믿음의 삶, 주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도 불평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터덜터덜이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강권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제껏 알았던 주님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그 사랑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문둥병이 걸려버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우리의 존재적 죄인된 실상 가운데에 주님의 더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죄의 유혹이, 죄의 부름이 나를 자꾸만 유혹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눈앞에 보이는 죄의 부름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실존하고 계신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완벽하게 다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더욱 큰 실제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완벽하게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아 주님의 부름에 100%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비춰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그렇지 죄인들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며 합리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주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깨달아 알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입술로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선명하게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3월부터 시작해서 3번밖에 안 했는데 저는 한 30번 하고 왔는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5월 복음 집회도 정말 그냥 내팽개치듯이 끝났으니까 다 됐다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또 옆에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지인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 은혜 심상치 않은 게 또 느껴지시죠? 6월은 또 6월의 은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상태로 30일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때 또 뵐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 다음 달은 오늘은 둘째 형님이 오셨는데 다음 달은 첫째 형님이 오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첫째 형님 그 문화행동 아트리에 극단의 대표로 계신 김만영 목사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같이 또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